지난주에 우리가 짐승과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이 표범 같다고 13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표범. 그 13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지금 사탄도 흉내를 내는데요. 용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쫓겨나서 13장에 짐승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그 표를 받으라고 또 다른 짐승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 11절 이후에 보면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불의한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가. 하여튼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모방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적그리스도, 짐승이 표범과 같다라고 해서 표범의 몸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배는 그 하얀색입니다. 그 다음에 온 몸이 검은색 점박이들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 표범이 가리키는 것은 다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왕국은 다국적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죠. 오늘날 미국과 같은 거죠. 오늘날 인종에 있어서는 이제 다국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이 발은 곰의 발 같다고 했죠. 곰 러시아죠.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뭐예요? 러시아가 뭐 공산주의를 벌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주의 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는데 대환란 때는 사자가 가리키는 것은 영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영어를 구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용어가 될 거예요. 세계 공용어. 예. 지금 교황은 라틴어로 말하잖아요. 절대 영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교황이 영어를 말하고 모든 사제들은 영어로 설교하라고 지시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확실한 어떤 뚜렷한 근거 구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범의 검은 점들은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쳐놨어. 그럼 입술 모양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 뜻이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입맞춤. 입맞추다. 교황이 항상 입맞추잖아요. 바울사도가 말한 거룩한 입맞춤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검은색 점인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16장에 가서 볼 텐데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헌대가 생깁니다. 그 2절 말씀 읽어와요. 계시록 1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대환란에 남겨져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표범이요 영어로 레오파드예요. 근데 문둥병이 레프러시예요. 레프러시. 어원이 비슷한 어원이에요. 이 표범과 관련된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헌대는 문둥병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아라. 누가 보면 문둥병자예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헌대가 생기는 거예요. 문둥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표범, 곰, 사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영역, 나무 같은 데 가면은 영역 표시를 하는데 발톱으로 X를 그어요. 왜 X를 그죠? 발톱으로 X를 그어요. 곰이고 사자고 표범이고 발톱으로 X를 그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거 보인다고 했어요. 예,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을 나무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하잖아요. 그것이 X표예요. 그래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음처럼 적그리스도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자와 적그리스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언제부터인가 엑스마스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맛에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검은 고양이를 펠릭스라고 하죠. 펠릭스 라틴어로. 그 다음에 여우를 폭스라고 하죠. 다 X가 들어가요. 알파벳 X. 속임수를 혹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그 다음에 빛의 전달자 럭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를 평화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X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POX, 역병이요. 역병. 그 다음에 왕이라는 라틴어가 렉스예요. REX. 그 다음에 으면, 섹스, X가 들어가죠. 6, 666 할 때 6이 6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금,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적그리스도를 세금을 거두는 자라고 했거든요. 텍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X가 들어가네요. 캐톨릭 하잖아요. 캐톨릭. 캐톨릭 할 때 그 CAT는 고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영화를 보면은 마녀들 또 이렇게 고약한 여인들과 함께하는 짐승이 고양입니다. 고양이. 물론 고양이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고양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홀릭 하면은 이렇게 뭐에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들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홀릭. 캣 홀릭. 표음도 고양이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톨릭 신부들, 사제들, 수녀들이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다니죠?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 가톨릭 교도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성모 마리아 상에 그 발등에 어떻게 하죠?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솔로몬이 금을 거뒀는데 그 금의 무게가요. 1년 동안 거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했어요. 아도니캄 있잖아요. 아도니캄 그 자손들의 수가요. 666이에요. 에스라 2장 13절에 아도니캄 이름의 뜻이 반역자들의 우르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666 숫자와 관련된 고유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카이사가 헬라어로 숫자를 그 이름을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 네로 황제 쿠스의 아들 림롯 그 이름을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이 나와요. 사탄이 칼데어로 666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와 함께 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아시죠?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모두 다 그 값이 666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비카리오스 휠리데이 하나님의 대리자. 데이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대리자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그것도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결제하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게 돼요.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로 다 통합니다. 짐승의 표 666. 저 태어날 때만 해도 바코드가 나왔거든요. 1974년경, 75년경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바코드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이 기다란 큰 진한 바가 그걸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666 표를 바코드라고 인식을 했다고요. 근데 아니고요. 더 발전하니까 지금은 베리칩이 나왔고요. 이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666표가 나올 것인데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들림받기 전인데 짐승의 표가 나올 이유가 없죠. 자, 이제 표를 받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인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기 소유물로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말을 따를 거 아닙니까? 로봇처럼. 안 그래요? 일단은 세뇌를 당합니다. 세뇌 당하고서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홀릭이 돼버려요. 홀릭. 완전 거기에 빠져버리고 전적으로 자기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내어 바칩니다. 내어 바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홀리고 빠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죠? 홀리고 빠진 사람들. 그래서 지령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따라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 쉽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한국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다 접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뇌당해가지고 완전히 김정은에게 완전히 그냥 홀릭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있어요. 세뇌당해서 그래요. 똑같아요. 대환란 때 그럴 것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6장에서 봤죠? 6장 7장.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주위에 앉았는데, 이때는 신약 성도들이고요.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여기서 또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금이나 카드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간편한 거죠. 이마나 오른손 이렇게 받으면은 그냥 편한 거예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걸로 다 하는 거야. 게다가 공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동결입니다. 개인 사유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이런 거 다 적그리스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옛날 휴거파 이장님이 아시죠? 적그리스도에게 줄 거 아깝지 않냐? 교회에 다 갖다 바치라고. 근데 자기 뱃속으로 다 챙겼죠. 당장 휴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이요. 그 나중에 그 경찰이 그 집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보니까 주식 같은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식 통장 같은 게.
그 주식 통장 만기일이 95년이야, 95년. 만기일이.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거든요. 자,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이미 공부했었죠.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지금 사탄은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하잖아요. 모방한 거죠. 자, 이 14만 4천 명이 어디 있어요? 하늘,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땅에도 시온산이 있죠.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읍이라고 말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도 있는 것이에요. 2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14장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공부해서 다 배운 것이에요.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교회 시대 성도들과 관련이 없죠. 그죠? 14만 4천 명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죠. 7장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땅에서 구속받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밝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낳을 때는 마리아가 동정녀였습니다. 요셉과 육체적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동정녀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영원히 지금까지도 동정녀예요? 아니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가르쳐요. 영원히 동정녀다. 심지어는 그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뭐 증거가 있어야지.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봤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봤다는 그런 증인도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 12지파에서 태어난 순수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죠. 7장에 가면요, 그 이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동정녀가 있고 동정들이 있어요.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을 10명의 처녀들로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처녀들이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혼인식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있죠. 혼인식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은요. 이미 교회인 신부와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신랑을 누가 기다려요? 이 현명한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 현명한 처녀들은 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인내로 견뎌낸 유대인 환란 성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의 구원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인내 가운데서 끝까지 행위로 지켜내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지켜내야만. 앞서 1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13장 10절 말씀 그 끝부분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도들은 환난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내와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보세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나 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다만 우리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환난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처럼 그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래야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12절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자, 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천사가 날아간다고 해요. 영적 존재니까 날아갈 수 있죠.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자,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럭커 목사님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날개 달린 천사를 그리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원래 날개가 없는 영적 존재인데 날개를 그린 겁니다.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대환란 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앞에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짐승의 숫자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의 목사들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다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데,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근데 지금 다른 천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만약에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전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것을 전한다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환란 때잖아요. 대환란 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누어서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표를 받고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 천사가 전한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살 수 없는데 뭐하러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까? 그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 때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표를 받았어요. 형상에 경배도 했어요. 근데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떠나고 유대인 편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꼭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표를 받았으니까 너는 영원히 이제 저주받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그죠? 자, 경배를 드려요. 두려워하고 경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비록 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이제 유대인 편에 서서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여기서 그녀가 누굽니까? 큰 도성 바벨론입니다. 큰 도성 바벨론.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17장 18장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큰 창녀라고 말하죠. 7산 위에 세워진 그 성읍이에요. 로마예요. 로마. 실제 바티칸 그 주변에 7 언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 측에서는 그 부정해요. 절대 부정해요. 실제 7 언덕이 있어요. 바티칸 그 주변에 7 언덕이 있다니까요. 근데 절대 카톨릭 측은 자기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치부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을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과 큰 도성 바빌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장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앞서 영원한 복음 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복음 전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두려워하라, 경배하라 이 말을 듣고 아, 속았구나. 유대인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승의 편에 고집스럽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라고 했어요. 자기 몸이 타는데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타는 냄새도 맡아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는 예외가 없어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예외가 없어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대환란 때도. 근데 이제 자비가 더 이상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인가?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더 이상 자비가 허용이 안 돼요.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또 나오죠. 앞서 13장에도 나왔지만 이 성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당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목배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죽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게 되고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통치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누구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재림하시려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항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금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어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에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여기서 곡식은 누굽니까? 환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근데 곡식, 알곡, 쭉정이 어디서 우리가 봤었죠? 마태복음 3장에서 봤었죠.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라고 하더라. 또 어디서 또 말씀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 같은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38절 말씀부터 봐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40절.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42절.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계시록의 이 상황이에요. 지금 14장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땅의 곡식은, 익은 땅의 곡식은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계시록 14장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거두셨다.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거예요. 데리고 가셨다. 곡식을 거두시더라. 17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독보리들을 거둘 때는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자기 종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17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포도송이. 그렇게 성경에서 포도송이는 예수님의 피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포도송이지 독보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편에 선 사람들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낫을 내가지고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 틀에다가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중해 연안은 포도 수확으로 다 유명하죠. 와인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 가면 포도 농장 한켠에 포도즙 틀이 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고르지아, 아르메니아, 투르키에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포도 농장에 가면은 포도즙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의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계산해 보면 260km가 나와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피가 게다가 말 고삐까지 완전 강이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죠?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독수리들하고 다 부르잖아요. 뜯어 먹으라고. 응? 그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초대하잖아요. 만찬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형상에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으면 이 땅 위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진리게져야 되고 무엇보다 앞서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때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유대 백성을 보세요. 유대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노하시겠다고 결정을 딱 내리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게 하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하여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내리기 전에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준다니까요.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데 왜 오시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알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거기 그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며,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안 오시는데? 막 조롱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대환란 때조차도 천사를 시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자비가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 다음 주에 1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